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려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리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본문은 제1장과 2장까지 이어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설립 과정을 보도하는 1년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초대교회 탄생의 결정적 동인이자 그렇게 탄생한 교회가 확장되어 가게 된 원동력이 된 오순절 성령님 강림 사건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2장 1절에서 4절에 이어 오순절 성령님 강림의 결과로 나타난 제자들의 만국 방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이 있었던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령님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 제자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만국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자 이를 목격한 무리는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대다수의 무리는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람의 합리적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에 대해 자기들이 각각 자기들의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며 놀라고 기이히 여겼지만, 일단의 또 다른 무리는 제자들이 새 술에 취하여 떠들어댄다고 조롱하며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비난한 일단의 무리는 아마도 다른 나라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본토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알아들었다면 제자들이 새 술에 취하여 떠들어댄다고 비난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다음 단락에 기록된 베드로에게 설교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기이히 여기며 경청한 자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자기들의 온 각국으로 되돌아가 자신이 체험한 복음을 전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바울이 회심하기 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갔던 점이나 바울이나 다른 전도자들이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드로아나 로마 등의 지역에 이미 교회가 설립되어 있었던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구체적인 영적인 교훈을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사건은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회복됨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사건에 대하여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세계 각지의 방언으로 말하자 이것을 보고 소동하였습니다. 실로 그들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처럼 세계 각지의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태어나 갈릴리에서만 자란 사람들이, 그것도 변변한 정규 교육 한번 제대로 받아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세계 각처의 방언을 그토록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합리적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세계 각지의 방언을 자유롭게 하였던 이 사건이 지니는 의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 나누어진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회복됨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족이 있고 또 각 종족마다 그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무엇 때문에 이처럼 나뉘어 다른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 아닙니까? 특히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하나님께 도전하였던 죄 때문에 인류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하여 인류가 하나 되지 못하고 종족별로 국가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즉 인류 분열의 원인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민족이나 국가와 상관없이 하나로 회복되게 되었으며,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은 그것을 입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사건은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는 사건이었고, 그 증거로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세계 각국의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인정하는 모든 사람은 종족이나 민족, 국가에 상관없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종족과 민족, 나라의 구별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일본인이든지 서양인이든지 동양인이든지 간에 그들을 나의 형제요 자매로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과연 어떤 기준으로 나와 너, 저와 여러분과 남을 구별하십니까? 혈통입니까? 민족입니까? 아니면 국가입니까?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기준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흘려버리신 그 담을 다시 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령 인류를 구별짓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일치와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에게 영생 얻을 기회를 주십니다. 5절에서 8절은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태어난 곳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이들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에서 경건한 유대인이나 경건한 이방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경건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율라베스입니다. 이 말은 헌신적인 종교 생활을 의미합니다. 즉, 이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비록 복음은 모르지만 구약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적으로 따르고 섬기는 이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온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등 3대 절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킬 것을 명하셨고 기쁘게 제물을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먼 데 있을지라도 절기들을 반드시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본문의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맞이하여 천하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당했을 때 세계 각국으로 피난 갔던 자들의 후손들입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의 이방인 나라에서 온갖 서름과 괄시를 받으면서도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각처의 회당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대교를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에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파하는 유대교가 온갖 불의와 악에 지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좋은 종교로 인식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리 타국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듣고 영생 얻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곳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비록 그리스도와 그 영생 복음을 몰랐으나 평소에 하나님의 율법을 헌신적으로 섬겼기에
영생 얻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경건하다고 칭하시고 영생 얻는 축복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잘 지키면 그 얼마나 풍성한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약 율법 시대나 신약의 복음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는 경건한 성도에게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는 만인에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11절은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듣는 사실에 놀라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값없이 구원해 주신다는 복음 진리는 하나님이 무궁한 은혜를 베푸시는 일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만 믿으면 영생 구원을 얻게 된다는 영원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사실은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짧은 시간에 사도와 제자들이 그들 방언으로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세계인들이 쓰는 언어의 종류가 크게 분류해도 약 80여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수 종족의 언어까지 합치면 수도 헤아리기 힘들 만큼의 언어를 인류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는 어느 민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믿으려고 한다면 어떤 민족일지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구별 없이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복음 진리가 그 얼마나 단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만큼 쉽고 단순한 진리는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쉽기에 도리어 사람들이 의심하는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진리는 단순하고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의 문만 열면 쉽게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변으로 꾸며낸 세상 종교의 구원 교리는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행하기도 불가능합니다. 영원한 구원 진리에 무지한 인간들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든 종교는 구원에 대해서 말만 하고 그 구원을 얻는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결국 자신이 알아서 노력하라는 대답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키고 행하기 불가능한 허다한 종교 규례들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알아듣기도 쉽고 지키기도 쉽습니다. 주님의 대속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반은 이미 전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들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해야 하는 인본주의 종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되어 있기에 엄청난 노력과 자기 수고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요구를 지킬 수도 없고 또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께 이르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세계 만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복음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파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구속 은혜를 알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도 쉽게 전할 수가 있는 진리입니다. 이런 진리를 묵혀두고 계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스도의 영생 복음 진리를 이웃에게 전하는 증인들이 됩시다. 이렇게 전도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운 복음 진리를 그냥 묵혀두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된다는 사실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12절은 세계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자기들 나라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동요했습니다. 본문에서 놀라다라는 말은 큰 일을 만나 깜짝 놀라 서 있던 자리에서 떠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또 당황하여라는 말은 정신에 큰 충격을 받아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각국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순절 성령님 강림 후 그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방언 기적을 듣고 심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데 충격받고 당황합니까? 자신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당하면 충격받고 당황합니다. 또 자신들의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는 일을 봐도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경건한 유대교인들이라도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제자들을 보고는 충격을 받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하나님의 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들 나라 말로 갈릴리인들이 유창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시는 영생 진리이기에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베드로 사도의 선교를 듣고 3,000명이나 주님을 영접한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만일 그들이 성령님의 역사에 충격받지 못했다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도 듣기 싫어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심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한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그 마음이 움직여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실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이 땅의 죄인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란 말은 헬라어로 듀나미스인데 이는 폭탄이 폭발할 때 내는 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어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은 듀나미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그 마음에 모신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무지하고 완악한 영혼에 큰 충격을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한 일을 하여 그들의 영혼을 깨워 흔들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도 그들이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불신자들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줄 수 있는 권능의 일은 무엇일까요? 방언하고 예언을 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성령님의 은사만이 큰 권능을 행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표적과 이적을 행해도 불신자들은 잠시 놀랄 뿐 그 마음의 문까지 열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표적을 가장 많은 표적을 행하신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들이 가장 완악하여 주님을 배척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불신세계 사람들의 영혼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과 의와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해를 끼친 자들에게 복수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안전을 위하여 불의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손해를 볼지라도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행합니다. 이건 역시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가치를 초월한 일로서 거룩한 충격을 줍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우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하여 삽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기보다 우선 이웃을 돕는 선을 행합니다. 이런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놀라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죄와 불의와 악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사랑과 의와 선을 행하는 성도들을 보고 영혼에 큰 충격을 받고 거룩한 감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워진 지 불과 300년도 지나지 않아 로마까지 정복하여 세계적인 종교가 된 배경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사랑과 의와 선행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 이웃들이 나의 행함을 보고 거룩한 충격을 받도록 합시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진리도 마음의 문을 열어 놓고 듣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이렇게 거룩한 충격을 주는 성도가 희귀해져 갑니다.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사랑과 진리의 권능을 힘입어 무지하고 완악한 불신세계 이웃들의 영혼과 마음을 흔들어 놓는 권능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정보의 홍수, 언어의 홍수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홍수 같은 정보와 언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혼에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주님의 옳은 길을 인도해주는 정보와 언어는 희귀합니다. 마치 홍수 때에 마실 물이 부족한 상황과 같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의 가장 말초적인 정욕이 담긴 정보나 언어가 세상을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거룩한 지식과 말을 이웃에게 전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님을 받은 성도들이 처음으로 행한 것이 각국의 언어로 복음을 전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정녕 성령님을 모신 성도들은 사단의 지식과 언어가 난무하는 이 세계에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이 담긴 복음을 전하고 말하는 거룩한 정보 전달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사건은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회복됨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에게 영생 얻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는 만인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닮는 모습으로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삶을 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